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처한 곳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살핌 속에서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의심 많은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부족한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사님은 무지무지 행복해요. 청소년 매일 성경 일명 청래 큐티에 참여해주는 친구들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을 김기현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김기현 목사님은 매일 성경 집필자이기도 해요. 그 책에 보면 묵상은 왜 해야 해? 꼭 이거 해야 해? 라는 질문에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묵상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 또한 관계를 살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바로 묵상, 큐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큐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은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요. 구약에 맨 처음 나오는 책 5권,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좀 데려다 줄래? 라고 말을 하셔요. 그래서 이 책 민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여정 중에 시내산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어져 나온 일,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젖은 가축의 산물이고 꿀은 자연 자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게 농작물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도 풍성하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일명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별칭은 히브리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스라엘의 땅, 임마누엘의 땅, 영화로운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 유대인의 땅, 약속하신 땅 등이 이렇게 있는데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휘자 중에 금난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금난세의 브런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보고 듣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여는 분이에요. 이 곡이 왜 이렇게 쓰였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 음악이 끝나면 잠깐 지휘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졸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 여러분 졸릴 때는 잠을 자세요.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돼요. 꿈은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지요. 그 꿈은 원하는 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꿈을 꿀까봐 두려워서 잠을 안 자는 사람보다 그냥 잠을 푹 자면서 내가 꿈꾸는 사람이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키가 큰 자들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정탐꾼 10명이 전해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지휘관을 또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말하였어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치려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 일을 막으셨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자가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 자동차를 운전할 때 후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감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거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너무 커서 우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과 싸워서 죽던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 긍정의 생각.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직진입니다. 직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깨갱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옷을 찢으며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렇다.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분명히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니? 처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는 어떤 선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을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기에 하나님은 친히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기준과 조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난 얼굴이 안 돼서 문제고, 난 머리가 안 돼서 안 되고, 난 집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 뿐이죠. 언제까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스스로 묶어둘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라며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